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어렵다, 이해하기 힘든다, 그렇게 부담을 가집니다만은 차근차근 이해하면은 참 재미가 있고 깊이가 있고 그 속에서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4가지 주제를 분명히 알고 읽어야 합니다. 첫째는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세상 임금, 대통령, 지도자들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첫째입니다. 둘째는 예수가 승리자다. 예수님이 최후의 승리자다. 세 번째는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영광을 누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이기는 자를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가 AD 90년 전후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극심한 핍박을 가할 때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형장으로 가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심한 고문을 받고 그런 시절에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 그 신앙에 변절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영광을 받는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진정한 종말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이 거두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 비전, 그 확신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계시록 1장 1절 말씀,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 계시란 말이 헬라어에 아주 뜻이 깊습니다. 아포카립시스, 계시라. 아포카립스라는 말은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다. 덮여있던 것이 밝혀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추어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카립시스,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사도 요한 혹은 장로 요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3절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전해지고 읽을 때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 듣는 자란 말이 아주 특별합니다. 이 듣는 자란 말이 왜 들어있느냐? 본래 요한계시록은 낭독용으로 쓰여졌습니다. 사도 요한 혹은 장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밤모섬에서 그 페트모스 아일랜드 밤모섬 지금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반모섬 페트모스 섬 굴에서 환상 중에서 말을 하면 옆에서 시종 비서가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 한 장의 길이가 비슷합니다. 왜냐?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길이. 그래서 이제 이 원문을 편지로 7교회 보냈습니다. 각 교회에서 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모여서 그걸 듣는 겁니다. 그때는 그때 성도들은 노예도 있고 글 모르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다 읽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걸 읽습니다. 읽으면은 노예 생활하는 분, 뭐 종살이 하는 분, 그것은 지금도 그러합니다마는 교인들 중에는 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위에서 읽으면 눈을 저시 감고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장, 2장, 3장 그 각 책의 장의 길이가 아주 비슷합니다. 한 번 읽으면 모두 듣고 아멘, 아멘 그렇게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 이제 처음 읽을 때 아포칼립시스 크리스투스 모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지요. 그러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는 이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설명을 합니다.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계시 아포칼립시스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라고 지시를 받아서 기록을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10절 말씀, 주의 날에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의 토요일 지키던 안식일을 중단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이죠. 주의 날. 그러니까 선데이. 본래 선데이는 로마 신이 태양신 섬기던 날이 선데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교 같은 데서는 그걸 주일 일요 예배를 반대하지요. 로마의 태양신 섬기던 날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느냐? 구약시대 안식일로 돌아가야 된다. 안식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지요. 그러나 태양신 섬기는 날로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게 주의 날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일요일 그러지 않고 주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그 성경에 인자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인자는 그런 말을 했는데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그 인자란 말의 의미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하기 전 인간, 원래 창조되던 때 인간, 인자입니다. 인자.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런 말씀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노예나 하층민들은 반주봉 같은 옷을 입고, 평민들은 그냥 무릎까지 오는 옷을 입고, 고관들이, 왕이나 고관들이 아주 땅에 끄이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슴에 금띠를 띠는 것은 왕의 옷입니다. 왕이 입는 옷이죠.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금띠를 띠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희기가 양털 같다. 순수하신 진리 자체이신 어린 양.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양털같이 흰 어린 양 예수님, 순수한 삶을 산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깨끗하게, 겸손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다. 떼부자 되려 할 것도 없고, 월세를 누리려 할 것도 없고, 어차피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데, 지나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양털같이 흰 옷 입으신 예수님을 따라서 순수하게 깨끗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다. 그걸 점점 느끼게 됩니다. 20절 말씀,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성령께서 요한에게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했는데, 그 1장 20절 마지막 절에 우리 주님께서 긴 땅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금 허리띠를 띠고 양털같이 순결하신 모습으로 오른손에 7 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겁니다. 그 7 교회는 초대교회 7 교회, 7 별은 7 교회를 관장하는 천사, 다스리는 영이지요. 아주 참 드라마틱한 표현이지요.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오른손에 7 별을 잡으신 이 어떤 이냐? 지금도 계시고 옛적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2장과 3장에 7 교회가 나옵니다. 요한이 7 교회에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보낸 편지인데, 그 7 교회에 대해서 2장, 3장에 나옵니다. 참 이 7 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참 깊이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책망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이 없이 책망만 하고, 그런 교회인데 7 교회에 꼭 같이 나오는 게 2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꼭 나옵니다. 2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고, 2장 8절에는 서문학 교회를 얘기하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2장 18절에서는 2장 12절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를 들어서 2장 18절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일곱 교회에 대해서 교회마다 예수님의 표현이 다릅니다. 두 번째, 일곱 교회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신 것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게 아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고 천국의 영광을 누린다. 3장 우리 보겠습니다. 3장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 사대 교회에서 대해서 편지에 쓰기를 3장 4절 말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5절 첫마디가 뭡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훗날에 천국에서 흰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산보하게 되는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흰옷을 입는다. 그래서 7장 13절에 보면은 그 흰옷이 어떤 옷이냐, 어떻게 생긴 옷이냐, 7장 14절입니다. 7장 13절 14절. 천국에 가면은 다 우리가 흰옷을 입게 됩니다. 그 왜 흰옷이냐?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데, 엄청난 핍박에서 쓰인 편지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세탁할 때 세탁기에 무슨 뭘 넣지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세탁제를 넣는데 우리 영혼의 옷은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흰옷 입는 거지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7장 17절입니다. 나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은혜 받아요. 7장 17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눈물 씻어 주시는 예수님, 우리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의 눈물과 한과 서름을 다 씻어 주시는 예수님. 내가 정제천에서 빈민촌 선교할 때 하도 힘들어서 몸도 약해지고 너무 지쳐서 아이고 가야겠다. 한여름에 한 40도 넘도록 한여를 앓고 나니까요, 아이고
빈민촌에 더 있다가는 몇 년 못 살고 죽겠다. 응? 살아남아야 하나님 일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집 묶어 놓고 용달차 부르러 밖으로 나갔지요. 그런데 그날 다 동네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 막 30-40명 놀고 있어요. 얘들이 날 보고 전도사님 동화해 주시라요. 와, 몰려들어요. 얘들아, 내가 놀아. 내 정신이 없다. 그런데 걔들 보는 데서 그 짐 싸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방에 들어와서 한 2시간 기다리다가 애들이 흩어진 뒤에 가야지. 그리고 방에 들어왔다가 2시간쯤 있다 나갔더니 애들이 흩어진 게 아니라 더 불어났어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안 되겠다. 밤에 떠나야겠다. 내가 야간 도주해야지. 낮에 애들 보는데 못 가지 하고 오후 3시쯤 됐어요. 마지막으로 빈민촌 그 선교 구역을 한 바퀴 빙 돌았는데 이 사람들은 갈 데 없어서 청계천 썩는 물가에 이렇게 사는데 나는 갈 데 있다고 집 묶어 뒀구나. 내가 들어올 때는 이 동네에서 죽는다 하고 들어왔는데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갈등하다가는 신경쇠약 걸려서 죽도 밥도 안 되겠다. 눈 찔끔 감고 간다. 그러고 무조건 애들 보든 말든 간다고 교회로 다시 들어오는데요. 모퉁이를 돌면 교회인데 그 모퉁이 집에 애들 5명 신발이 방문 앞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냥 그 신발에 눈이 간 거지요. 얘들은 왜 다른 애들처럼 놀지 않고 여름에 방문 닫아놓고 있을까? 여보세요 하고 문을 두드리고 열어봤더니 5남매요. 13살부터 3살까지 5남매가 쭉 누웠어요. 대낮에. 그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 왜 감기 걸렸니? 왜 대낮에 누웠니? 그 애들 머리를 짚어보니까 열이 없어요. 너 왜 그래? 괜찮은데? 그랬더니 13살짜리 제일 큰 애가 일어나 앉으면서 전도사님 배고파해. 엄마 사흘 전에 나가시고 안 들어와서 굶으시오. 그 엄마 자기 아버지는 술 먹고 사람 때려서 유치장에 가고 남편 나올 때까지 이제 부인이 을지로 육가에서 포장마차, 참새구이, 우동장사 하면서 애들을 키우는데 그 니아까 끌고 3일 전에 나가서 안 들어왔다는 기지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가정에 3일간 안 들어오니까 애들이 3일을 굶었습니다. 누워 있는 거예요. 형이 그렇게 우니까 동생들도 일어나 앉으면서 우는데 내가 3살짜리가요 사흘을 굶고 눈물을 닦으면서 엄마 배고프 하고 우는데 내가 그 배고프는 아이의 얼굴에 떨어지는 눈물을 가만히 보면서 저 3살짜리가 3일을 굶고 엄마 부르면서 울고 있구나. 내가 이 동네를 떠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데 그때 그 눈물 떨어지는 3살짜리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 나는 천국 가면 물어볼라 합니다. 예수님 그때 진짜 예수님입니까? 내가 환상을 본 겁니까? 물어볼라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에 탁 나타났다가 사라졌는데 그때 내가 탁 가슴에 필이 꽂힌 거지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가 이 마을 떠나는 걸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저 애들의 눈물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때 그러고 다시
시작을 했지요. 가게에 가서 짐 풀어놨던 거 풀어놓고 가게에 가서 물국수 사다가 국수 끓여가지고 먹기 전에 애들 손잡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 애들 눈물 속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압니다. 이 동네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살겠습니다. 애들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요한계시록의 주인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우리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 씻겨주시는 예수님. 그 요한계시록에 그 말이 계속 나옵니다. 2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영원한 비전이지요. 우리의 확신하는 신앙이 새하늘과 새 땅이지요. 그리고 3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요한계시록에는 상징, 심볼 언어가 많습니다. 66, 적그리스도 14만 4천 명, 한때, 두때, 반때, 그런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거 잘 몰라도 돼요. 알면 좋지만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의 눈물 닦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 우리 이 세상에서 참 핍박 속에, 환난 속에, 힘든 세상에서 주님 붙들고 마지막까지 이기는 삶을 살고 눈물 닦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참 우리들의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들의 목표지요. 4장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하늘 문 얘기가 나옵니다. 4장 1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에 여문이 있습니다. 하늘문, 열린 문 있고. 2절 말씀,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자 하늘에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가 둘이 있습니다. 지상에 보좌가 있고 하늘 위에 보좌가 있습니다. 지상의 보좌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순교시키는 로마 황제의 보좌, 땅 위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하늘 문을 올라가서 하늘의 보좌는 온 역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가 둘이 있는 거지요. 땅 위의 보좌는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황제의 보좌, 멸망당할 보좌지요. 하늘의 보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그런데 그 보좌가 주위의 4절 말씀,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하늘의 보좌 앞에 24개 보좌가 열둘 두 줄로 있는 겁니다. 12은 구약의 12지파, 나머지 12은 신약의 12제자, 12지파와 12제자를 상징하는 12보좌가 있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좌 위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에 눈들이 가득하다는 말을 읽으면은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은 온 천지에 보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걸 볼 수 있는 하나님, 눈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네 생물 7절, 그 첫째 생물은 뭐와 같고? 사자. 이걸 네 생물을 사복음서에 적용해서 사자복음이 마태복음입니다. 왜냐? 사자는 짐승 중에 왕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니까 마태복음을 사자복음,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송아지 복음은 마가복음. 소는 평생 일하고 죽어서도 가죽 뼈까지 다 뼈곰탕으로 남기고 꼬리까지 꼬리곰탕 재료가 되지요.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게 송아지 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송아지 소복음, 그래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 종이신 예수님,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 그 다음 셋째 생물은 뭐와 같다고요? 얼굴이 사람 같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사람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성, 인간이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사람의 복음 그럽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그 휴메니티, 인간성에 대해서 가장 강조했고, 예수님이 어릴 때 어떻게 자라셨다, 누가복음 2장에 아주 두 구절이나 그렇게 확실히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 다음 네 번째 생물은 뭡니까?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날짐승 중에 왕이니까,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 단어 자체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사람의 이름, 그리스도는 구속자, 하나님의 이름, 구원자시지요. 합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따지자면 그 100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뭐 줄여서 예수 믿습니다,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8절 말씀,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짐승이 날개가 2개인데 6날개를 가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못 가시는 곳이 없다.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못 보시는 것이 없다. 10절 말씀,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 장로들이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요한계시록이요, 그렇게 차근차근 따져서 읽으면은
참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걸 그냥 어렵다 하고 그냥 읽으면은 자꾸 취미가 없어지게 되지요. 근데 8절 말씀 보면은 8장 1절 말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천사 하나가 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는데 그 향이 무슨 향이냐?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들어가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때 가정 예배 때 기도 드리지요?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기도 드릴 때는 뭐 좀 맹숭맹숭하고 뭐 그렇지만은 이게 다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천사가 그 기도를 향로에 받는 겁니다. 4절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런 말씀 읽으면은요 정신이 번쩍 들지요. 야, 우리 기도가 우리가 드릴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전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천사가 하늘을 향로에 받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구나. 참 귀한 말씀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핍박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한을 품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뭐 한을 품고 죽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교당한 영혼들이 고난에서 마지막까지 이기고 천국에 간 성도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6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세상에서 한 많은 인생 한을 언제 풀어주실랍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 많은 백성 아닙니까? 한 많은 청춘, 한 많은 인생. 그 사정 가정 들어보면요 우리가 한을 쌓고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일본 말에 영어에는 한이란 말이 없습니다. 독일어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한글에 한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그 단어가 없어서 HAN 한을 그냥 번역해요. 독일어도 그렇고요. 그 한많은 인생, 한많은 청춘, 한 글자가 없어요. 외국 영어나 독일어에는. 근데 우리는 참 한많은 역사를 살아왔지 않습니까? 한을 쌓고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쌓은 한이 뭐 기막히지요. 그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세상에서 쌓은 우리에게 원한 한을 언제 풀어주실랍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1절 말씀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는 앞에서 읽었지요.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좀 기다려라, 쉬어라. 그들의 동무들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티오가 있어. 세상에서 순교하고 고난을 마지막까지 이기는 사람들의 티오가 정해져 있는데, 요즘 교인들이 게을러 가지고 편하게 사느라고 숫자가 덜 찼다,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숫자가 차면은 다 그걸 갚아준다. 기맥힌 말이지요. 특별히 우리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한 5년 전에 한경도에서 50대 여성이
이제 인민 재판에서 처형을 당하는데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막대기를 하나 세워놓고 이제 예수 믿다가 잡힌 아주머니를 끌어 나왔는데 벌써 고문을 받았는가 걷지를 못해서 두 군인이 부축해서 끌고 나왔어요.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고 눈을 가려고 이제 총살하기 전에 이 부인이 뭐라 했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시라요. 예수가 우리의 희망 칼라는데 딱 쏴서 죽었어요. 그걸 그 옆에 중국인 보따리 장사가 그걸 유튜브로 찍었어요. 그걸 세계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이 하늘, 이 눈물을 언제 풀어주실랍니까?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지상의 교인들이 요새 게을러졌다. 그렇게 순교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편하게 예수 믿으니까 숫자가 덜 찼다. 조금만 기다려라. 숫자가 차면 내가 네 눈물을 닦아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이요, 어려운 것 같아도 구절구절 깊이가 있고 참 우리가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시간이 있으면 성도님들 중에 어디 뭐 온천에 가든지 어디 가서 한 일주일 시간 내서 뭐 두레마을에서도 좋겠지요. 요한계시록만 한 일주일 공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장장이 구절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살아있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우리 생활, 삶 속에서 양식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은 귀한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 쌓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기 전에 어떤 시련, 어떤 서러움, 어떤 고난도 능히 마지막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